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2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리는 새벽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주 앞에 늘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환히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서 항상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늘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므로 늘 든든하며 또한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진 자임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게 하옵시고, 우리의 고집과 또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꺾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세상의 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미움과 박해를 우리는 이상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세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였듯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세상의 미움과 박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이 그 상황을 마주칠 때 실족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 제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것입니다. 이 출교는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추방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가 그렇듯이 유대 사회도 철저한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 종교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또한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제자들을 출교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이처럼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는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들이 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지요.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는 분노하여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죽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당연히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 이것은 이 일,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교회를 박해한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 교회를 박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득하였는데 그 열심으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오히려 예수님과 그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율법을 배우고 매주 회당에 나가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려고 가장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저 이름뿐인 명목상의 신자였던 것입니다. 많은 성경 지식이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안식일마다 빠지지 않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그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복받기를 바랬고 하나님을 잘 믿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예수님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매우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섬기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한다면 그 열매는 결코 다툼과 분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를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한 봉사의 열매가 무엇인가? 만약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신자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 결과 주변 성도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건 당연히 여길 수 있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처럼 복된 일이라 여길 수 있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들로부터 그런 상처를 받게 될 때 참으로 낙심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을 너무 이상한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마음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서 우리도 잘못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드러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바른 믿음과 지식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다른 신자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인내를 갖고 그들이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그들을 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 반대되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혹 우리 자신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힘써서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의, 나의 자랑, 나의 드러냄이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지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그 결과는 분열과 다툼으로 드러날 것인데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순수히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힘써 애쓰나 그것이 우리 다른 성도들의 유익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봉사를 늘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는, 봉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그 열매로 교회가 늘 평안하고 화목하며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귀하신 일을 향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 봉사가 언제나 주님을 향한 것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도 기쁨과 또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알아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상이 아닌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늘 봉사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9월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이 그저 똑같은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채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의 몸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늘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서 힘차게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들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